오! 목사님, 지난번 이슈톡에서는 네. 귀신의 정체와 공격계략에 대해서 했었어요. 그리고 귀신 쫓음과 영혼 구원 사역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깊게. 네. 그래서 미혹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여기서 처음으로 미혹의 역사라는 게 나오는데, 저는 이 말씀을 영성학교에 와서 처음 들었어요. 네. 도대체 미혹의 영이 뭔가요? 미혹의 영이라는 것은 원래 미혹이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속이는 영이죠. 원래 귀신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잖아요. 사람의 생각을 읽고 생각을 교묘하게 넣어주어서 속이는데, 그 속이는 목적이 죄에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이렇게 분리시켜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넣게 하기 위함이고, 문제는 이게 죄에 걸려 넘어지다라는 말이 시험에 든다라는 뜻인데, 이 시험하는 자가 바로 귀신 미혹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유무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귀신에게 미혹을 허락하신 거죠.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미혹에 대해서 현대교회는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종교적인 것들로 하다 보니까 미혹영에 대해서 다룰 수가 없죠. 이 미혹영을 알려면 귀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귀신의 정체, 계략, 공격 혹은 증상, 귀신을 쫓아내서 회복시키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다룰 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미혹의 영에 미혹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러면 미혹의 영과의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라서 분별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현대 교회에도 만연해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진짜 어떻게 저희가 분별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기 바이러스가 눈에 보여서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고, 감기에 걸리면 기침도 하고 열도 나고 몸살기도 앓으니까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냐고 아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미혹의 영의 목적은 죄를 짓게 하여 죄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계속 짓고 있다, 아니다를 잘 분별을 하면 미혹의 영이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죄에 대한 지적을 교인들이 싫어하고, 또 교회 안에 앉아있는 교인들에게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하니까 이제 듣기 싫어하는 죄를 지적을 하거나 회개를 촉구하거나 지옥을 가르치는 게 난감하죠. 또한 목사들이 교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 덕담, 위로, 격려, 축복, 구원, 이렇게 듣기 싫어하는 죄 혹은 회개의 촉구 혹은 지옥,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은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은 덮어두게 되고, 결국 교인들은 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죄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게 전부 죄거든요. 그런데 가르치질 않으니까 무슨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혹은 비도덕적인 죄, 이런 것들 혹은 성경을 읽다가 좀 찔리는 것들, 그런 죄들만 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를 못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 살아간 죄, 아니면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은 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죄다 이런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미혹의 영이 한국교회를 접수하고 있다고 진단을 내리는 이유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현대교회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주로 어떤 방식으로 미혹의 영은 현대교회를 속이고 있나요? 여러 가지죠. 먼저 말씀으로 속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에 해박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 의를 삼았어요. 실제적으로는 율법을 조목조목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의도, 속내,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 의의를 더하게 된, 참 이런 일이 생겼죠. 그런 것처럼 현대 교회는 각 사람들이 뭐를 옳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귀신들이 속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들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가르치더라도 목사들이 얘기한 것은 다 맞다. 신학자들이 교단 교리로 세운 것들도 성경 위에다 두고 가르치고 있으면 성경 지식이 해박한 목사들이 어뢰에 잘 가르치겠냐. 교인들도 그렇게 인정하지만 목사들도 나만큼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자신의 오류나 잘못됨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희생적인 신앙행위를 많이 한 교인들은 내가 교회 와가지고 11조 헌금 많이 드렸고 봉사 많이 했고 또 새벽기도 열심히 다녔고 전도해서 교회에 데려온 교인들이 몇 명이야, 이런 자기의의가 대단하거든. 사실은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땅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 그거를 열심히 한 것이 자기 의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되고 자기 훈장이 되니까 결국은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기의 죄를 진 거죠. 또 은사를 좋아하는 자들은 거짓 은사를 줘서 속이기도 하고, 혹은 세상적인 어떤 축복, 부자, 이런 세속적인 것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런 것을 귀신들이 넣어줘서 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설교 잘하는 교회로 번영신학, 혹은 기복신학 이런 거 잘 가르치고 설교하는 그런 교회 사람들이 박터지게 몰려가잖아요. 이게 전부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귀신들은 맞춤형으로 속이는 거예요. 미혹의 영은 이 사람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전부 넣어줘서 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참 안타깝죠. 목사님, 그러면 정말 미혹의 영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를 진짜 교묘하게 또 속지 않고는 진짜 못 베길 정도로 이렇게 속이는데 대체 어떻게 해야 미혹에 당하지 않고 귀신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은 사실 귀신들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넣어줘 속이기 때문에 내가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분별의 은사라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을 분별의 은사라고 했는데, 이 선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악은 악한 영과 악한 영이 하는 일이 아닌데, 이게 얘네들이 교묘하게 속이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분별의 은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은사겠죠. 그러면 이제 깨달아지기도 하고 성경을 읽을 때나 기도할 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할 수 있고, 이런 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잘 가르쳐서 교인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속인다. 근데 이제 교인들 중에요, 은사를 굉장히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주로 속는 것이 방언이에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사실 모든 은사도 귀신들이 속여 넣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거짓 선지자들, 이게 거짓의 영인 귀신들이 넣어줘 속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도 무당들도 병 고치고 타종교에서도 병을 고쳐요. 그럼 이게 성령님께서 고치게 해주신 게 아니고 귀신들이 고치게 해주는 거잖아요. 또 방언도 사실 절에 중들도 방언을 하고 타종교인들도 힌두교도 방언하고 그래요. 사실 이것을 들어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방언은 당연히 귀신들이 하는 방언이겠죠. 그런데 자신들이 하는 방언은 무조건 다 성령님이 주신 거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죠. 그러면 그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 나라 말, 방언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외국어 방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 방언을 하게 되면 통역을 앞세워라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방언을 많이 했어도 다른 어떤 성품이 변화되지도 않고 다른 성령의 능력도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 방언이 사실 속고 있는 거짓의 방언이라는 거잖아요. 이런 걸로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오! 이게 늘 사뿐사뿐. 와! 영적 전쟁에 대해 자세히 모른다면 이미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영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래 목사의 영적 전쟁의 전투 교범입니다.